올 한 해도 어김없이 연말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누구든지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것은 인간이 갖는 이성적 사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누군가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든지 우리는 그 자체로 연약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받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매듭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누가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시작이 있었던 이 역사 세계에 모든 것은 끝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계나 인간계 또 영계에 예외 없이 통용되는 공유의 법칙인데,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자연도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끝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또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장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매듭을 지을 때 그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미래가 있고 성장하고 발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유야무야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절대로 발전적이거나 진보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사의 마지막을 잘 정돈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 생애의 모범이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가 어떤 태도로 그 삶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매듭을 짓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옛사람의 자기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과거에 대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숨기고 그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숨기는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의 그 추한 고백들을 거침없이 하는 가운데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단절했다고 하는 이렇게 그 자신의 옛사람의 고백이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숨기고 싶은 자기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과거에 복음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저들을 이렇게 정말 핍박 가운데 놓았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을 주님이 복음 전도자로 이방에 보내기로 기뻐하신 뜻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아주 새롭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림길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이 경계선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의 어떤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모호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란 고백을 통해서 다시 받은 새사람과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나의 과거는 이러했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자신의 새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의 새사람 된 고백은 참 놀라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했던 과거를 청산함에 있어서 그 분명한 태도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핍박하고 폭행했던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된 관행들을 이렇게 떨어내고 그리고 청산함에 있어서 그 태도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리는 일에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옛사람의 끝을 이렇게 깨끗하고 분명하게 맺을 수 있었습니까? 과연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고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옛사람과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가운데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한 그 분명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십자가였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과거의 모든 행적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끝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발견된 그 지점이 내 존재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는 청산을 했는데 어디에 청산했습니까?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다.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못 박힌 것은 바로 과거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과거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돌아볼 길이 없다 이 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된 옛사람이 그 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끝장을 보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는 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 아닙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일 밖에는 다른 장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끝낼 수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고 부유한 사람이 돼서 정말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면 여러분의 과거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갖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과거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과거를 더하고 또 더함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도무지 청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욕망이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청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던지고 새 사람을 십자가에서 얻는 이 우리의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체험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온갖 죄악의 사람이 없어지는 종착역이 되는 것이고 온갖 새 사람이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끝낸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뚜렷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이 관행과 모든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과거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이 나의 죄악된 과거를 깨끗이 끝내고 말끔하게 정리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의 태도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봉사에도 분명한 태도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새 삶을 얻은 바울의 일터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인격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보니까 자신이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일터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품고 어디든지 가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사역지들 중에서 그가 여러 곳에 이러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목숨을 버렸으나 에베소 교회의 한 경우를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는 3년간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분명히 증거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은혜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는 다시 우리가 사망과 생명을 통하여 우리 죄가 끝장이 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을 낼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거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환난 때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평화를 얻을 때도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진력했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가 했던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곧 멸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 중에 멸망당할 자가 있으면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혹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자가 있다고 하면 바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래가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죽게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말함인데, 십자가의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그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가 되고 희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는 이렇게 교회 봉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다시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낙심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얻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했음을 고백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뚜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수 만난 이후로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했던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그는 자기를 전쟁하는 병사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전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이 병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는 가운데 매일매일 또 벌어지는 모든 일과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전쟁이 나면 그 모든 배웠던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처럼 살았다.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든 격전지에서 피눈물 나는 전쟁을 치른 역전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무수한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였고 그는 사사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신을 이렇게 군사로 세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악으로 이기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핍박을 향하여 핍박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었다. 그러니 이 선으로 악을 싸우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면 지는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보니까 선이 맨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우리의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분명하면 우리가 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싸움이야말로 우리의 최선의 싸움이요 최고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뭔가 이 땅의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순박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복음의 이 전초기자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이런 순박하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운데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정직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온갖 승리 속에서 지금 개성장군의 입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마치 그는 개선장군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했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할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잘 싸운 당신의 병사를 로마의 옥중에 감금을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얼마나 환호를 했겠어요. 저렇게 예수의 괴수가 죽는구나. 저렇게 예수의 괴수가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의 옥중에 감금되어 있지만 나는 지금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정말 자신만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7절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법대로 경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름을 당한 이후에 로마의 감옥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갔어요. 중단 없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에 가는 모든 이 달림의 모든 길에는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으나 가는 곳마다 장애가 많았습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기에 달림을 했습니다. 난관을 무릅쓰고 달렸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경기를 달리는데 여러분, 그 장거리 경기에 한 번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경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숨지 않고 달려갔고 인내하면서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름질을 했던 겁니다. 그는 앞만 쳐다보고 달려갔고 끝까지 달려갔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옥중에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달려가는 그 모든 길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만들어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마치 여인이 그 정조를 지키듯이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선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얻은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선물이나 또 다른 어떤 지인에게 받은 선물이나 정말 값진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죠. 의미 있게 생각하죠. 정말 의미를 다 부여가면서 이건 누가 나에게 주었다. 이건 정말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선물이다. 잊지 못하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선물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핑거로 보배입니다.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도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믿음은 버릴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보배로운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보배가 질그릇인 바울에게 담겨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는 그런 보배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보배를 도둑맞지 않고 지켰습니다. 변절되지 않고 지켰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내놓으려고 내가 이 선물을 주님께 받았는데 이 선물을 주님 앞에 보여주면 내가 그동안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하는 이 멋있는 주님과의 재회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금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질그 같은 우리의 이 용기 안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귀하고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었는데 주여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상 받기 위해서 오라는 그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확정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믿음이 없이 달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여러분이 혈기로 싸우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웠는데 나중에 하오니 믿음이 없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겁니까? 여러분 잘 싸운 병사가 훈장을 받는 그 끝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마치 달린 선수가 면류관을 받는 그 끝날을 기다리고 충성한 한 종의 주인의 상급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자신의 이름을 부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상식 앞에 그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다리는 심정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곧 사형이 집행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 세상적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요히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상대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유 있는 종말입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그런 만족의 시간입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생에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도 그야말로 분명한 태도적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한 해의 출발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마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우리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한 해를 매듭을 어떻게 지을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었는가를 점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만족했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바울처럼 우리는 부활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올해보다도 내년을 더 소망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확실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